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예배함으로 여러분 마음에 참된 소망과 기쁨이 싹 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그제 교회에서 김장을 했습니다. 아주 맛있게 잘 되었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처음 시집 오셔가지고 김장하는 날 소금에 절인 줄 모르고 간장에 절여가지고 혼났다는 이야기를 김장할 때마다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김장 시작하고 1시간 반 만에 김장이 끝났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길래 그냥 순식간에 그냥 뚝딱 가고 포장까지 해가지고 배달까지 이렇게 끝내는 우리 교회 광영중앙교회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한데 오늘 점심때 아마 김장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 위해서 박수로 한번 격려했습니다.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한 교수님께서 성탄을 맞아서 학생들을 불러서 연상되는 테스트를 하나 실시했는데요.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생각나는 단어를 쓰세요. 자, 이 시간 여러분도 마음에 성탄절에 생각나는 단어를 하나 마음으로 하나 써보시길 바랍니다. 40여 명의 학생들이 각자 대답을 했는데 다 달랐어요. 근데 많이 나온 게 성탄트리, 선물, 휴일, 데이트, 캐롤, 루돌프, 여행, 산타클로스. 여러분 비슷하십니까? 여기에 빠진 게 뭐죠? 맞아요. 역시 훌륭하십니다. 예수가 빠진 거예요. 예수가 빠졌습니다. 혹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지나고 있는데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데 실은 예수님은 빠져버린 성탄절, 다른 기쁨을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탄의 이야기는 화려한 로마의 이야기도 아니고 또 화려한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의 이야기도 아니고 초라한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어두운 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깊은 밤에 임하셨는데요.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오셨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동방 박사는 몇 명일까요? 네, 3명. 이번에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를 우리 교회에서 자체 제작했습니다. 다들 성도들이 너무 아름답다. 저도 지날 때마다 새벽 예배 올 때마다 와 하고 탄성을 지르는데 그 중에 가장 베스트가 동방 박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탁탁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어떤 분은 동방 박사가 6명이냐고 물어봤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 그 사람 세 사람은 부인이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동방 박사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동방 박사들입니다. 우리가 3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황금, 유향, 모략 이 3가지 예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냥 동방 박사 3사람이다라고 유추한 것뿐이죠. 하지만 성경에는 정확한 사람의 숫자는 없습니다. 학자들은 10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첫 번째로 밤에도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요, 깨어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어두운 이 땅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죠. 또한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땅에서 찾지 않고 어디를 우러러봤어요?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 주신 사인을 따라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출발하는 게 믿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방 박사들 모든 걸 다 알고 출발했나요? 그들의 길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줄 알고 출발했나요? 아니요. 그들은 작은 사인을 보고 출발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작은 주님의 빛을 보고 그 빛의 인도함 따라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 시간이 켜켜이 쌓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희미한 불빛을 따라서 브라질로도 가봤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 광야를 전전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광영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교회로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베들레헴 사진을 한 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대강절에는 불이 아주 아름답게 켜 있고 또 성탄 트리가 베들레헴 광장에 서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전쟁을 해서 아무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올해는 문이 열려서 그곳에서 이런 빛이 임하는 장면을 만나게 될 텐데요. 저기 사진 끝에 별이 떠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온으로 저기에 별을 하나 끝에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를 세워 놨는데요. 그 별이 이 교회 예수님이 계시는 마곡관까지 인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시면요, 이 교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구가 딱 하나인데요, 이 겸손의 문, 키가 큰 사람들일수록 더 숙여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사람들은 쑥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막 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허리를 숙여야 갈 수 있는 겸손의 문을 통과하면 예배당이 나오고요. 예배당에서 이제 마곡관을 하려면 지하로 이렇게 원형 계단으로 타고 내려가야 하는데, 글쎄 한 계단으로 따지면 한 지하 2층 정도로 내려가는 깊이로 이렇게 원형 계단이 돼 있는데, 이런 순례철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이게 마곡관 자리인데 여기까지 가는데 3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때는 3분이면 되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 양갈래 계단에서 사람들이 빽빽하게 겹쳐 있고, 자, 사람들은 이제 마곡관에서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그러면 그 중간에 예수님의 별이 있어요. 구유가 놓여있던 자리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평생 한번 손을 놓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잠깐 기도하느라고 줄을 3시간 정도를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찾으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연말과 연초에 이렇게 말하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길이 맞는 걸까요? 이걸 사야 합니까? 이때 팔아야 합니까? 우리는 많은 질문 속에 연말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이 어디에서 시작됐던지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님이 주신 그 빛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어떤 사람들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자, 2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자, 동방 박사들은 먼 동방에서부터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예전에 바벨론, 그리고 파사, 페르시아가 있었던 그 땅에서 그들은 출발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 후손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들었고, 그들은 유대인들조차 잃어버린 신화와 같은 그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별을 발견하고 그들은 무려 약 2000km 걸어서 5개월이 되는 여정을 따라 그 별과 함께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00km의 길을 뭘 보고? 별을 보고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그들은 그 길을 왔습니다. 이제 유대 땅에 도착했는데요, 유대 땅에 딱 깊은 밤에 도착했는데 유대 땅에는 빛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만 빛이 있냐면 예루살렘에 빛이 있어요. 왜냐하면 헤롯 왕궁이 있거든요. 그래서 헤롯 왕궁의 횃불로 24시간 저녁에 불을 밝혀놓고요, 또 하나님의 성전, 화려한 성전의 등잔과 기름으로 성전을 환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밤에 오직 빛은 예루살렘의 화려함 속에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뭘 보고 왔어요? 별을 보고 잘 왔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보이니까 별을 보지 않고 그들은 그 빛에 이끌려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저도 한국에서 살 때, 서울에서 있을 때는 별 보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도시에서는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 너무 빛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이 안에도 이런 라이트들이 얼마나 밝아요. 또 여러분 늘 모바일 화면, 여러분 눈을 환하게 밝히는 모바일 스마트폰, 여러분의 눈을 그게 환하게 비추고 검색해서 여러분의 길을 찾는 빛이 우리에게는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실은 저 멀리 있는 하늘에 있는 불빛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를 떠나면, 그리고 우리 인생의 광야가 시작되면, 질곡의 어둠 속에 갇히면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어디를 봅니까?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사인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잘 그 빛을 따라오다가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잠깐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눈을 들어 어디를 쳐다봅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다시 길을 쫓아가는데요. 사진 한 장, 지도 한 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루살렘이 이 800 정도 고지라면 베들레헴은 조금 더 아래에 있습니다. 한 600 정도 고지가 있는데 조금 내려가야 되는데 키로수로 따지면 한 10여 킬로 정도 됩니다. 걸어가면 3시간, 차로 가면 뭐 한 15분 정도면 닿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세요?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두운 베들레헴에, 약자들이 사는 베들레헴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네, 베들레헴은 베이트 플러스 레헴입니다. 합성어지요. 그래서 베이트는 집이고 레헴은 뭐예요? 빵, 떡이라는 뜻입니다. 베이트 레헴 빵집. 이걸 그냥 우리나라 은가로 하다면 베들레헴 이렇게 됐는데요. 벳세메스, 벳세메시, 태양의 집, 벳엘, 하나님의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이 벳이나 베이트가 붙으면 집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은 베들레헴 떡집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오신 거예요? 베들레헴에 오셨죠. 근데 베들레헴 뭐라고 붙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풍성한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왔다고 풍성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베들레헴에 와도 풍성한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늘 이 세상을 살면서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예수를 따를 것인가. 자, 3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박사들이 도착했을 때 온 도시가 술렁이게 됩니다. 온 도시를 공포로 몰아 넣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동방 박사들의 물음에 온 나라가 난리를 겪습니다. 왜 그럴까요? 헤롯이 너무나 악독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큰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요. 국방부 장관이 김민환 장로님 자리에서 졸았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안색이 확 변하니까 옆에 있는 참모가 탁 뛰어왔어요. 그냥 김정은이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 끌려가지고 바로 총살당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 예수님을 찾는 복음이 선포됐는데 그걸 들은 헤롯의 표정에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이걸 다른 말로 고치면 혼돈과 공포라는 뜻입니다. 왜요? 큰일 났다. 저 사람이 왕인데 또 다른 왕이 났다는 것은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 처형이 시작되는 전주곡인 걸 사람들이랑.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도 두려워합니다. 누굴 보고? 헤롯을 보고, 헤롯의 얼굴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꼭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났다라고 생각한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헤롯은 이방 사람입니다. 로마를 등에 업고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했던 장본인이죠. 로마가 큰일 했다고 왕의 자리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가 미워요. 간악하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헤롯 성전을 짓고 또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포악과 욕망뿐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죽이고 두 아들을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할아버지를 죽이면서 정권을 유지해가는 사람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 그의 돼지가 되는 것이 안전하다. 그 당시 세간에 나돌았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평화의 왕이 오셨다는 소식에 온 이스라엘이 공포로 물게 된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한 세상의 왕의 탐욕, 그리고 종교인들의 불순종, 이것이 맞나? 복음이 들려도 모든 사람이 공포에 질리는 도가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가끔 헤롯의 역할을 하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한마디, 내 표정 하나, 내 말 하나가 온 가족을, 온 교회를,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입에서 우리 주님처럼 온전한 평화가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각자마다 이유가 다르죠. 동방박사들은 왜 왔습니까?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헤롯은 왜 찾습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 찾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예수를 어디서 찾습니까? 자기들의 머리에서 찾습니다. 지식으로 찾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거기에 예언되어 있잖아. 예수를 쉽게 찾았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를 왜 찾습니까? 호기심에서 찾습니다. 혹시나 하고 찾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왜 예수를 찾습니까? 그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 보시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를 그냥 우연하게 주지 않습니다. 모든 때는 마침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우연하게 내가 그냥 이곳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침 그때를 정하셔서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광양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그 악한 헤롯 왕이 통치할 때 예수님이 그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로마의 압제도 힘든데 그것도 정통성이 있는 왕도 아니고 너무너무 악한 이방인의 왕이 사람들을 공포로, 자기 가족을 죽이는 사람이 누군들 못 죽이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영아들을 살해하는 정말 포악한 왕인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악한 죽음과 공포 속에서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왕은 너무 강력한데 예수님은 너무 유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똑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반듯하고 정돈되어 있지만 조금만 뒤에 보면 무너져 있고 음산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죽음이 가득합니다.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마약의 유통 경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길목에 있습니다. 중국 것이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으로 가고 우리나라를 거쳐서 다른 나라로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가면 우리 아이들이 마약을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당과 박수의 숫자는 목회자 숫자의 4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출되는 많은 비용은 우리 교회 모든 교회 예산을 통틀어도 5배 이상 되는 돈이 그걸로 오고 가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이 질문은 그냥 종교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이 있는 사람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교회에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왕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예외십니까? 여러분들 주식계좌가 왕인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 코인이 여러분들의 왕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명예가, 어떤 사람은 미모가 자기의 왕이 되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왕들은 우리에게 공포와 죽음과 절망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삶을 진짜 이끄는 왕, 너를 살리는 왕, 너를 새롭게 할 왕을 따라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왕을 마음에 모시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끝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가 아니면 말씀대로 행하는가의 문제입니다. 5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자, 이거 누가 대답한 겁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답한 겁니다. 헤롯 왕이 물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날까? 물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컴퓨터예요. 네, 선지서에 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이 있는데요, 미가서 2장 5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인데요 라고 한 번에 그들은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그들의 머리는 성경 지식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오실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놀라움도 없습니다. 내가 먼저 가야지, 이런 마음도 없습니다. 거기 있을 거요, 이렇게 무관심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정작 그 말씀은 그의 삶을 울려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하층에 카바레가 하나 있었고 그 동네에서 제일 잘 되는 카바레가 하나 있었습니다. 건물 2층에 개척교회가 하나 들어섰는데요, 예배하다 보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교인들이 중보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카바레가 망해서, 아니면 이사 가도록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웬걸요? 얼마 안 돼서 카바레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으면 카바레 사장이 성질이 나가지고 법에 고소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집이 문을 닫았으니 영업 방해죄로 몇 억을 재판에 걸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시작되었는데요, 자, 교회 측에서 최후 변론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술집이 망하겠습니까? 이게 교회의 최후 변론이고요. 자, 술집 사장의 최후 변론은 교회가 밤낮 기도해서 우리가 망했습니다. 이게 술집 사장의 최후 변론입니다. 자, 여러분, 판사는 교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판사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재판은 술집 사장이 졌지만 믿음은 술집 사장이 더 훌륭하다. 정말 우리가 이걸 웃고 끝낼 이야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이게 우리 믿음의 현 주소고 교회의 현 주소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고 교회 안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고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이 내 심령을 울려내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생각이 없다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다를 바가 우리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분명해야 합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험한 광야를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도 광야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어두운 밤길을 헤매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화려한 불빛을 쫓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희미한 빛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빛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별은 언제나 빛납니다. 가끔 폭풍 뛸 때 별이 안 보일 때가 있죠. 구름에 가려서 별이 안 보일 때가 있죠. 하지만 주님의 빛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 깨닫는 삶으로 성경의 지식에 머무는 삶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아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멈출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행하는 것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요, 주님이 있는 곳을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헤매일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